요즘은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크게 불안하지도 않고 특별히 힘든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비어있는 것 같은 날들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설렜고 다가올 날을 떠올리며 마음이 먼저 움직였는데 이제는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고 기쁜 일도 그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무뎌진 걸까? 삶의 재미가 없어진 건 아닐까? 하지만 오늘은 그 마음을 서둘러 고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렘이 줄어든 이 시기가 무언가 잘못된 상태가 아니라 삶이 다른 속도로 넘어가는 지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대가 있어야 살아있는 것 같다고 믿어왔습니다. 앞을 향해 마음이 뛰어야 삶이 제대로 흘러간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사라지면 마치 삶의 온기도 같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쁨에는 여러 얼굴이 있습니다. 요란하게 웃게 만드는 기쁨도 있고 아무 말 없이 숨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쩌면 후자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이 공허를 우울로 판단하지 않고 삶이 한 단계 깊어지는 과정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설렘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 고요함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마음을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어도 충분합니다. 이야기는 그 고요함에서부터 조용히 시작해보려 합니다. 지금 마음이 조금 비어있다고 느껴진다면 댓글에 공허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의 이 고요한 마음을 이 공간에서 함께 바라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설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기대되는 일이 없고 하루를 마치고 누워도 그래도 오늘은 괜찮았다는 말만 남습니다. 큰 불행은 없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당장 해결해야 할 걱정이 산처럼 쌓여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가운데가 비어있는 느낌은 종종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약속 하나만 있어도 하루가 달라 보였고 다가올 날을 생각하며 괜히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속이 있어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크지 않고 좋은 소식이 들려도 기쁨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냉정해진 건 아닐까? 이제는 즐거움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이 된 걸까? 하지만 이 마음을 조금만 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설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절망적이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울고 싶을 만큼 힘들지도 않고 삶이 무너진 것 같지도 않은데 그저 마음이 조용합니다. 이 조용함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상태를 문제라고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마음이 들뜨고 앞으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상태를 정상적인 삶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상태가 오면 삶이 멈춘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설렘이 없다는 건 아무 감정도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속도가 달라진 것일까요? 파도가 잦아들면 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면이 고요해지듯 마음도 때로는 그렇게 고요해질 뿐입니다. 이 시기의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지만 대신 깊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안쪽에서는 오랜 시간 달려온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설렘이 없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삶을 느끼는 방식이 조금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이 변화를 서둘러 밝은 말로 덮지 않아도 괜찮고 억지로 다시 설레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문제가 아니라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공허함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왜 기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왔는지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참 깁니다. 어릴 때는 내일을 기다렸고 조금 더 커서는 앞날을 그렸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무엇을 할지, 일이 자리 잡히면 어떤 삶이 올지, 아이들이 자라면 비로소 마음이 놓일 거라 믿었습니다. 이렇게 기대는 늘 현재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희망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기대가 줄어들면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도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멈춘 것처럼 귀가 조용해지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대는 우리 마음을 늘 앞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 시기만 지나면 다음에는 분명 나아질 거야. 이 말들이 삶을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애써 끌어당길 필요가 없어졌을 때 마음은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갈 곳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앞으로만 가던 마음이 잠시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이 멈춤을 우리는 종종 공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공허는 텅 비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채우라는 명령이 사라져서 생긴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늘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던 마음이 이제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잠시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전합니다. 그래서 낯섭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삶이 의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는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하던 마음이 안쪽으로 돌아오는 순간 사람은 잠시 공허를 통과합니다. 이 통과의 시간을 문제 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공허는 오랫동안 바쁘게 달려온 마음이 처음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공허를 유독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감정을 더 자주 만나는지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공허는 아무렇게나 살아온 사람보다 오히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더 자주 느낍니다. 해야 할 일을 해왔고 책임을 다했고 하루하루를 대충 넘기지 않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누군가의 기대를 지키기 위해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루며 살아온 시간들. 그 시간 동안 마음은 늘 바빴습니다. 오늘을 넘기기 위해, 내일을 생각했고 지금을 견디기 위해 앞날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목표가 삶의 중심이 되었고 역할이 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목표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웁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해야 할 일은 줄고 더 이상 증명해야 할 이유도 크지 않아졌을 때 마음은 갑자기 넓은 공간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공허입니다. 이제 뭘 바라보며 살아야 하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지? 이 질문은 삶이 무너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조용한 알림일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멈추는 법을 배울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멈췄을 때 느껴지는 이 텅 빈 감각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공허는 그동안 채우느라 바빴던 마음이 비로소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아무 역할도 없을 때, 아무 기대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비로소 조용히 떠오릅니다. 이 질문은 불안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삶이 더 깊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달려온 사람에게 공허는 벌이 아니라 쉼의 문턱입니다. 그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시기의 마음, 설렘이 아닌 다른 형태의 기쁨에 대해 조용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기쁨을 하나의 모습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기쁨은
웃음이 나고 마음이 들뜨고 무언가를 얻었을 때 느끼는 밝고 빠른 감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바라본 기쁨은 그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그 기쁨은 무언가를 더 갖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를 애써 기대하지 않아도 이미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기쁨은 더 깊어진다고 보셨습니다. 크게 웃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자랑할 일이 없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자체가 하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전과 다른 형태의 기쁨을 낯설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파도 같은 기쁨에 익숙했던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은 상태를 허전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고요한 상태를 공허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욕심이 잠잠해지고 기대가 줄어든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마음의 안정으로 보셨습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기쁨도 크지만 실망도 함께 커집니다. 반대로 기대가 줄어들면 희열은 잦아들지만 대신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이 덜 흔들리는 상태가 지금 당신에게 찾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기쁘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크게 무너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삶의 빛이 사라진 것으로 보지 않고 삶의 빛이 눈부심에서 은은함으로 바뀐 것이라 보셨습니다. 지금의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조용히 자리를 바꾸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 고요를 서둘러 채우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채우려는 마음이 생길수록 오히려 이 공허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가만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공허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본능처럼 이 상태를 없애고 싶어집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마음을 다시 채워야 할 것 같고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괜히 바쁘게 움직이기도 하고 굳이 약속을 만들기도 하고 예전처럼 설레야 한다며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공허는 이상하게도 더 또렷해집니다. 마치 조용한 방에서 아무 소리도 없다고 느낄수록 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허는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가만히 두어야 스스로 가라앉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배고픔처럼 무언가를 넣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채우려는 행동이 지금의 마음과 어긋날 때 그 간극에서 허전함은 더 커집니다. 지금의 마음은 흥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극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있어도 되는 상태를 허락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허락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이러다 더 가라앉는 건 아닐까? 뭐라도 해야 정상 아닐까? 이 걱정이 마음을 다시 흔듭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집착이라고 보셨습니다. 무언가를 가져야 괜찮아질 거라는 집착, 느낌이 있어야 살아있다는 집착, 늘 어떤 상태여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에도 머물 자격은 있습니다. 아무 느낌 없는 하루도 삶의 일부이고 아무 기대 없는 시간도 삶에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공허를 밀어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면 이 마음은 서서히 성질을 바꿉니다. 불안해서, 평온으로, 허전함에서, 담담함으로 말입니다. 없애려 할수록 커지고 가만히 두면 잦아드는 것. 지금의 공허는 그런 성질을 가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이 공허를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기대 없이 숨쉬는 하루가 어떤 느낌인지 조용히 느껴보아도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하루는 처음에는 조금 낯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을 특별하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괜히 허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을 끌어당기는 힘이 조금 느슨해진 상태일 뿐입니다. 이 느슨함 속에서 호흡은 조금 달라집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앞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여지가 생깁니다. 기대가 많을 때의 숨은 어딘가 급합니다. 다음으로 가기 위해 지금을 건너뜁니다. 하지만 아무 기대 없는 하루의 숨은 짧지 않습니다. 천천히 들어오고 조용히 나갑니다. 이 숨결 안에서는 크게 기쁘지 않아도 크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상태를 무감각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무감각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의 상태는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감각도 함께 사라진 게 아니라 감각이 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마음이 쉬는 자리로 보셨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늘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 기대 없는 하루는 텅 빈 날이 아니라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온 날일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맛을 평가하지 않아도 괜찮고 창밖을 보며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이 안정은 요란한 기쁨과는 다르지만 삶을 지탱하는 힘을 조용히 키웁니다. 설렘이 없어서 불안했던 마음은 이렇게 기대 없는 숨속에서 조금씩 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설렘이 줄어든 자리에 사라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설렘이 줄어들고 나면 처음에는 없어진 것만 보입니다. 두근거림, 앞날을 기다리던 마음, 내일이 빨리 왔으면 하던 그 감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오래 지금의 마음에 머물러 보면 없어진 자리 옆에 남아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괜히 마음이 뛰지 않아서 하루가 덜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쁜 일에 과하게 들뜨지 않는 대신 힘든 일이 와도 예전만큼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마음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균형을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설렘이 많던 시절에는 기쁨도 컸지만 그만큼 실망도 함께 컸습니다. 기대가 줄어든 지금은 희열은 잦아들었지만 대신 마음의 바닥이 단단해졌습니다. 하루를 돌아볼 때 그래도 괜찮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말은 아주 크지 않지만 삶을 지탱하는데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렘이 줄어든 자리에 남은 것은 안정입니다. 불안이 줄어든 만큼 마음이 자주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앞으로 가야만 괜찮아질 것 같았다면 지금은 지금 여기에 있어도 괜찮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 느낌은 눈에 띄지 않아서 기쁨으로 잘 부르지 않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만족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웃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혼자서도 충분한 상태. 설렘이 줄어든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오래 버틸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쁨이 정말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습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려 합니다. 기쁨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기쁨이 떠나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쁨은 사라지기보다 모습을 바꾸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젊을 때의 기쁨은 빠르고 분명하고 누구에게나 보이는 형태였습니다. 웃음이 컸고 말이 많았고 마음도 앞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지금의 기쁨은 그와는 다릅니다. 소리가 작고 표정이 크지 않고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오후에 햇빛이 조금 따뜻하게 느껴질 때, 괜히 숨이 편해질 때 그 순간이 지금의 기쁨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쁨은 기다림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취해서 오지도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하루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찾으려고 하면 잘 보이지 않고 평가하려 하면 금세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기쁨을 알아차리는 기쁨이라 보셨습니다.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지금의 상태를 부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기쁨을 다시 느껴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을수록 기쁨은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전처럼 설레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무채색이 된 것은 아닙니다. 색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톤이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이 부드러움은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지지만 오래 함께 할수록 마음을 덜 지치게 합니다. 이제는 크게 웃지 않아도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충분해집니다. 그 충분함이 지금 당신이 조금씩 배우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억지로 키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나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의 고요가 그 자체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더 느끼지 않아도 괜찮은 시기일지 모릅니다. 설렘이 없어도 큰 기쁨이 없어도 오늘 하루가 그대로 지나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날들입니다. 공허하다고 느꼈던 이 마음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뭔가를 더 가져야 한다는 마음도 잠시 내려놓은 자리, 그 자리에 고요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고요는 외로운 침묵이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는 편안한 쉼에 가깝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면 크게 기억에 남는 일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무한 하루였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 탈 없이 지나간 하루,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하루, 그 자체로 삶은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만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도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마음. 이 만족은 소리내어 기쁘지 않아도 누군가와 나누지 않아도 혼자서 오래 지속됩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느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고요함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해도 됩니다. 공허를 평온으로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마음은 그 길 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고요함이면 지금은 충분합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는 마음이 조금은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설렘이 줄어든 자신을 보며 삶이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함께 와보니 그 공허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속도가 바뀌는 지점이었다는 것을 조금은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왔고 그 기대가 멈추면 마음도 멈춘 것처럼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요, 안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숨. 이것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삶을 오래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이제는 크게 기쁘지 않아도 괜찮고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충분히 살아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쪽이 조금 비어있는 것 같다면 그 공간을 서둘러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 고요가 머물 수 있도록 잠시 허락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삶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당신에게 맞는 모습으로 조용히 다가올 뿐입니다. 오늘은 이 고요함이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으로 편안한 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가 마음에 잠시 머물렀다면 댓글에 고요라고 적어주세요. 다음에도 이런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실 때
구독과 좋아요로 천천히 다시 찾아와 주셔도 됩니다. 늘 같은 속도로 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